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까지 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 듣는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바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 받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순종을 했고, 하나님에게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결국은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 멸망받고 심판받는 와중에 은혜를 입어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언약의 표정으로 그날 무지개가 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그들이 또 자손들이 늘어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로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의 반열에 서지를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을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그리고 함도 동방으로 계속 옮겨가 살면서, 그러면서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고 증손을 낳고 했는데, 함의 후손 가운데 니무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합니다. 그런데 당대의 가장 큰 최초의 영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8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무스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룻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였더라. 그 후에 세 사람들이 니무룻이라는 인물을 속담의 주인공으로 삼을 만큼 그는 용맹스럽고 당대의 영걸, 영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영웅에게 모여듭니다. 니무룻이 참 건장하고 무예에 능하고 똑똑하고 지도력 있고 한 영웅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함의 후손들이 니무룻에게로 모여들었어요. 니무룻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는 탑을 쌓자.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또 물로 심판할 줄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 못 믿어.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서로 임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멸망당하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늘 끝까지 오르는 그런 탑을 쌓아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명성을 드높이자.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세상에 땅에 충만히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살라고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서 여기 살자. 그리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삼각주인 그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과 탑을 쌓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류 최초의 최대의 토목 사업이 이제 바벨탑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도중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사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들의 동기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불신이 동기가 된 사업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어요.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자.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자, 우리가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자 우리가 하면서 인간이 한없는 교만이,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망령된 그런 계획을 하게 되고, 그 계획이 탑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인본주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맞서 보려고 하는 그런 참남된 계획을 저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타락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광명한 천사였던 천사장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들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해서 사탄의 마지막 운명은 무정액이라고 하는 끝이 없는 구덩이에 떨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인류 시도였던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꼭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자, 살아나자, 이런 참 엉뚱하게 그지없는 계획을 세워요. 창세기에는 그 두 가지 큰 공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벨탑을 짓는 본문의 공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공사입니다. 이 두 공사는 곧 인간의 두 가지 행태의 삶을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즉 바벨탑을 쌓아가는 불신 인생의 결국은 파멸이고, 성취한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 인생으로 끝난다는 교훈입니다. 아멘요. 불신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탑을 쌓는 겁니다. 지금도 옛날에만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공든 탑들을 쌓습니다. 성공의 탑을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의 탑을 쌓아갑니다. 성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불신 인생들의 결과는 패망이고,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쥐을 것이 없는 그런 허무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은 나중에 구원과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영생과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우선 감사하셔야 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만을 믿고 사는 교만한 세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자. 자,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하자. 하나님은 추방하고 하나님은 제껴놓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우리 세계를 만들었어.
유토피아를 이루어보자. 그런 계획이죠.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생과 사, 할렐루야, 화와 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믿으십니까?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하게 됨과 천하게 됨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가 내 힘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자. 그런 사상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사업에서 성공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자들아, 그 말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잠깐 아침에 있다 없어져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조금 이륙해서 올라가 보면 땅을 내려다보면 뭐 건물도 성냥갑보다 작게 보이고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근데 저 창조주 광대한 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하루살이 같은 떠오르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조물주 되신 하나님에게 피조물이 견줘보겠다는 겁니다. 망상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해서 크게 성공하겠다 하는 자들아, 너 뭐야? 너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이 은혜 주셔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을 내 삶 속에, 내 계획 속에 개입을 시켜야 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하나님 제껴놓고 인생을 성공을 꿈꾸는 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 볼 때 다 악한 것이래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바벨탑을 쌓는 니무르스를 중심으로 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하늘에 닿는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어쩔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우리가 소유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대자는 겁니다. 이 바벨탑 건축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세상 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자꾸 내세우려고 앞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유적지 같은 데 가든지 뭐 등산 같은 데 가보면 이상한 바위만 있으면 거기다 자기 이름을 막 긁어서 새겨놓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왔다 간 흔적을 보이려고 하여튼 탑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 돌을 꼭대기에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은근히 지혜롭게 자기를 내세워. 그래서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자기를 겸손한 척 가장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한몫 끼워넣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다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자기를 조금이라도 끼워넣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으면 결국은 자기 얘기야.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속이 시커멓구나. 네가 말은 교만하다 소리 듣기 싫어서 내 이름을 앞세우는 듯 하지만 실상은 네 자랑하는구나. 이런 게 많을 거야. 나부터도.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무서운 질병이 에이즈인데 영적 에이즈 병이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허락 안 받으면 교회 일도 막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름이 다른 사람보다 뒤에 나오면 그것 때문에 시비 걸리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 막 파괴하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총회도 있고 노회도 있고 그래. 여러분, 우리 이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속담 가운데 호랑이는 죽어 이름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겨야 된다는데 이름 남겨본들 뭐 하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진들 이 세상을 마치고 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겨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은 나쁘면 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때는 다 귀한 분들이었는데 대통령이 물러가고 나니까 돌아가신 분도 다 죽일 사람이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감옥 갈 사람들이고 한때는 훈장을 받았는데 아이고 그 사람이 지내놓고 보니까 막 독재자 했어. 그래 훈장 받은 게 부끄러워서 훈장을 반납하고 그게 웃기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지 마십시오. 무슨 탑을 쌓으려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성공의 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이름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이름이고 나 김철중이를 하나님이 알아. 그리고 내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으면 돼. 아멘.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는 곳곳마다 그의 이름이 기록돼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그 이름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바벨탑 쌓다 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뭐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상 받을 일은 하십시오만은 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시장이 무슨 표창장을 주겠다고 그러고 서장이 표창장을 주겠다는데 내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쪽 저쪽에서 상신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뭐 여기 뭐 어려운 분들 도와줬고 무슨 뭐 여기 노인 경로당 노인도 몇 년째 도와줬고 뭐 우리 교회가 한 일이지요. 그분들이 자꾸 그분은 훈장 주셔야 된다. 뭐 혹은 뭐 패를 주셔야 된다. 감사패를 줘야 된다. 표창패를 해라 뭐 이래.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거 받으면 하늘의 상이 줄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상 받으면 하늘의 상은 줄어든대. 아멘. 딱 하랍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한 번 받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게. 이러고 내 이름을 인정해 주시고 열려고 안 주시고 상 주시면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훈장 많이 받고 상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개털서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르게 정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과 제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여러분과 제가 예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로 그의 이름으로 천국도 가.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세례 요한 같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주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자기 이름은 존재도 없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은 점점 흥하고 강성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신학 다닐 때 가장 많이 부르던 찬송이 323장 부름받아 나서며였어요. 옛날은 355장이었는데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며 눈물 졸졸 흘리면서 당시 주의 종들이나 신학생들이 가장 애창하던 찬송이 부름받아 나서니였어요. 그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이름만 높임을 받는다면 내 얼굴에 똥칠해도 좋습니다. 먹칠해도 좋습니다. 주님 이름만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눈물절로 흘렸다고. 오늘 이번 주 지난주에 제가 2번 흔들렸습니다. 2번. 그래서 우리 노예 사무원으로 있는 우리 진현미 집사님 어디 있나? 네, 집사님한테 2번이나 내가 집사님 모든 서류 준비해. 내가 재판국장 소리만 내면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12,500개 교회에 속한 최고 큰 교단인데 내가 재판국장 소리만 내면 내가 1번이야. 내가 그냥 올라가는 거야. 다른 사람 누가 내도 저하고 경선 자체가 안 돼. 이건 뭐 그 정치하는 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자, 나라로 말하면 대법원장이 되는 거예요. 교단으로 말하면 재판국장이 대법원장입니다. 2번이나 갈등이 오더라고. 그래서 주변에 자꾸 권하기도 하고 서류 준비해 진 집사. 그랬다가 또다시 생각하니까 아유 포기하자. 또 하루 있다가 집사님 아무래도 준비해야 되겠어. 그랬다가 아이 집사님 포기할래. 그리고 지난 어제 그저께 서류가 마감되면서 포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총회 재판국장이 되면 우리 자식들 둘 다 목회할 텐데 가문의 명예겠죠. 이름을 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재판국 내에서 내가 활동하면서 재판국장 이상으로 지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제가 발언하면 다 재판국원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예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따라주는데 굳이 재판국장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할까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 찬송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아무렴 어떻습니까? 어디에 속했든지 주님 이름 노예서 일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평생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2억 불 들여서 만들었는데 12억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큰 흥행을 통해서 돈을 엄청 번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한 것 아닙니까? 1912년 영국의 최대 여객선 호화선인 아름답고 호화롭게 튼튼하게 제조된 여객선 타이타닉이 1912년 4월 14일 진수식과 함께 첫 출항을 했는데 2,3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첫 항해를 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해서 뉴욕까지 가는 그런 첫 출항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했습니다. 근데 카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을 주의하라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이런 거대한 타이타닉이 빙산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고 무전을 때렸는데 이미 항해사는 자리를 떴고 이제 부딪히기 직전에서야 선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선장님 계속 무전이 와서 앞에 빙산이 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선장이 이건 하나님이라도 침몰한대. 뭐 시켜? 이 타이타닉은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야. 걱정하지 마. 그냥 계속 운행하게. 그런 거예요. 얼마 못 가서 빙산과 부딪히면서 배가 두동강이 가는 겁니다. 2,300명 중 700명만 구조되고 나머지는 다 대서양 한방에서 수장이 됐어요. 인류 최고의 해난 사고입니다.
뭘 교훈해 주는 겁니까? 인간이 참남된 교만은 언제나 문제를 가져와. 경고했으면 아이고 빙산 피해 가야지. 그렇죠? 이건 뭐 누구도 침몰 못 시켜. 하나님이라도 이 타이타닉은 침몰 못 시켜. 바벨탑 만든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똑같은 말을 했는지. 따라합시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전지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경스러운 말 함부로 내뱉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국기 하나 꽂아놓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 그래. 산이 웃을 일이요. 네가 나를 정복해? 산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벌레 하나가 꾸물꾸물 올라가더니 거기다 깃발 하나 놓고 꾸물꾸물 내려와 놓고서 산을 정복했다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달에 올라가서 달을 정복했다. 달의 입장에서는 다 웃길 거예요. 어디 한국 때가 딱 갔다 오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달을 정복했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불경한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만약 달에 갔으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문명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야지. 참남된 말을 하나님 앞에서 쓰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교만인 처참한 결과를 늘 가져와요. 독일 제5공화국이 히틀러 공화국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당을 만들고 아리안족이 최우수족이다.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로 우수한 종족이다. 그리고 독일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였어요. 얼마 못 가서 그 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히틀러의 사상이고 바벨탑 사상입니다. 같은 시대에 일본의 천황과 도조라고 하는 총리가 우리는 신국이다. 신의 나라다. 신이 통치하는 나라다. 우리는 신민이다.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청일전쟁, 노일전쟁, 나가서는 진주만 공격하고 태평양전쟁까지 발발시키면서 결국은 원자폭탄의 불바다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인간이 교만이 파멸을 가져온 예가 21번이랍니다. 문화적 이 바벨탑과 같은 그런 찬란함을 이루어 가다가 폭삭망한 것이 21번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탈린과 막스 레닌이 공산주의 만들어서 공산주의 깃발 아래 다 하나를 만들려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70년 만에 소비에트 영광공화국이 해체되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계획을, 바벨탑의 계획을 흩으신 것처럼 소련을 그냥 망하게 한 게 아니라 흩어서 망하게 했어요. 수많은 연방공화국을 연방을 다 해체시키므로 소련이 이제는 러시아라는 작은 나라로 바뀌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길 때 너희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찬송 부른 가운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끝내겠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름이 천국에 있는 것으로 족하십시다. 우리 이름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십시다. 아멘. 괜히 이 세상에서 이름 내겠다고 그러다가 다툼과 경쟁에 휘말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탑을 쌓습니다. 우리 모두 다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탑을 안 쌓습니다. 물론 그런 탑은 안 쌓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자기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탑사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두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름이란 자기의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이 짓밟히면 내 삶이 무가치인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이름을 억울하게 짓밟은 사람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무고로 고소를 하는 세상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효도는 입신양명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입신양명하는 것, 출세하여 이름을 떨치는 것을 입신양명이라고 그래요. 내 자식이 출세해서 이 이름을 날렸어. 세상에 이름을 떨쳤어. 그러면 덩달아 부모님의 이름까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까? 딸을 낳으면 왜 계속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나는 겁니까? 내 성과 내 이름을 이어줄 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족보에서 내가 사라지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이름에 집착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이 세상에서는 없어질 날이 옵니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성에 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대. 이기는 자는. 할렐루야. 그러면 만족한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름 내겠다고 발버둥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길갈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승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 승리를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탑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뜯는 기념비를 쌓았대. 그 결과가 처참한 사울의 최후를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압살롬은 사무엘하서 18장 18절. 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위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압살롬의 최후를 여러분 아시죠?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내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살기를 애썼던 사람들의 최후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최후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우며 사십시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흩어짐을 면하자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똘똘 뭉쳐 살자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을까요? 연합해서 살자. 우리 헤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9장 1절에 흩어지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흩어져서 살래. 사람의 범죄가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성을 쌓고 대를 짓고 집을 짓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시 문명이 지키되면서 그때부터 악의다툼, 이전투구, 그 다음에 서로 경쟁, 시기, 질투, 도둑, 사기, 살인 이런 게 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TV 요즘 틀어보면 자연인 풍구가 너무 많아. 자연인이 행복하다고 합니까? 불행하다고 합니까? 너무 좋대. 도시에 살다가 다 병들었고 몸도 마음도 병들었는데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좋대. 나는 가짜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진짜 좋아하는 것 같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연을 못 삼아 흩어져서 인생이 사람이요 몸과 마음과
영원히 사람들 속에 부딪히면서 병드는 거예요. 이전 투구하고 막 아귀다침하고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래서 이런 문명된 사회가 사실은 인간 정서를 메마르게 하고 황폐케 하는 겁니다. 자연으로 돌아갔더니 몸도 치료됐고 마음도 치료됐대. 너무 편하고 좋대. 믿습니까? 자, 우리가 일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일치를 하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일치해야 돼요. 자, 공산주의도 일치운동입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이 다 일치운동입니다. 자, 그 이념 아래 모이라는 겁니다. 그 사상 아래 모이라는 겁니다. 그 주의 아래 모이라는 겁니다. 다 일치운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일치는 하나님이 인정치 않습니다. 바벨탑을 흩으시듯 흩으셔.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되려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체된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관보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 뭐 일체가 많죠.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체된 기관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좀 늘어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고 하는 인본주의적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탑을 쌓아가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성공해서 내 이름들 떨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힘을 규합시키기 위해서 막 일대에 모여들게 하고 이런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멘 선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딱 한 번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름 없는데? 남양주 네 이름 없어. 김성정 네 이름 없는데 천국에. 그러고 멀리 가서 우리 이름이 확실히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으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